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그분께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먼저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으로서 정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전통적인 신앙적인 과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거나 참회를 한다거나 금식 혹은 단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의 현대사회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어찌됐든 결국에는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에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마땅히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최소한의 신앙 훈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표류하기 쉽습니다. 불신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속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속 문화는 분명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요. 아울러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언행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이나 백화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결국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잠시만이라도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알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속사회 안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연약해요. 주변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예외라고, 나는 끝도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울러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하는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 즉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정체성을 공동체적으로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고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파편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일 수 있어요. 전체주의도 문제이지만 파편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도 알고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설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혹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개개인을 지켜주시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수행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과제라는 것.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그 아름다운 여정을 1년 주기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절기 때에, 예를 들어 지금의 사순절과 같은 절기 때는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보자라는 거예요. 사순절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습관이 평생의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런 다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까지 소홀했던 경건 생활을, 신앙의 훈련을 다시금 해볼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끄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삶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인, 점검, 성찰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사역을 하시며 경험하셨던 여러 에피소드 중 몇 가지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님, 51절에서 5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즉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날이 한층 더 가까웠어요. 51절에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강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을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으면 사실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렇게 이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요, 뭐하러 믿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이유입니다. 십자가 없이 당연히 부활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분명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부활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슬픔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수 있겠어요. 부활을 강조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다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히셨대요. 굳은 결심,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 십자가 순환과 죽음입니다. 물론 부활하실 것이지만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십자가 순환과 죽음은 분명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셨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온전히 다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또한 참 인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어서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있다면요, 그 죽음은 그저 어때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 죄의 대가는 철저하게 치러야 합니다. 애늘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까닭입니다. 모든 고통, 고난 다 당하고 끝내 죽어야만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이 되어버리니까 구원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가벼운 삶은 죄의 심각성을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겠죠.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데 그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과 공동체를 더욱더 망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 및 바른 처리 없이 넘어가고 덮어버리니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용서도 회개를 전제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속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참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회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러할 때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구약시대 때에 드렸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 된 양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제물이 된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을 도살했어요.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죽이고 불로 태웠어요. 그것을 통해 가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저 양처럼 죽임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내 죄가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용서해 줄 것이니까 말로 퉁치면 그만이니까 이때만 못 면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처리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점점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때문일 수 있어요.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해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는데 그렇게 회개 없는 통합과 화합을 운운하면서 덮으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사참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계를 지금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된 참극이고 혼란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 해결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다 치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다 치르셨어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어요. 완벽하고 철저하게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다 치르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그 구원 안에 담긴 예수님의 그 고통과 눈물, 그리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환대했던 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돌팔매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칠 것을 다 아셨어요. 이루 마다할 수 없는 고통,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다 아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온갖 모멸과 수모까지 당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감내하셨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없이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을 향한 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이 단화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5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잖아요. 흔들리는 마음 단단히 붙잡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날 살리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가 힘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고 했더니 거부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격이 불과 같았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죠. 그들을 심판하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으시고요, 우회로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요, 물론 서운하실 수 있어요. 언짢으실 수 있어요. 그들을 심판할 능력과 자격과 명분도 있으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어때요? 사랑 택하셨어요. 예수님께 무리하게 대하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악을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갚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과연 어떻던가요? 일단 이제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손해를 보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입으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것으로 대갚아 주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저 이제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솔직히 아직도 여전히 그런 속 좁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속으로 부글부글합니다. 위선이고 기만인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람 앞에서만 아닌 척하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나이가 들면 좀 더 관대해지고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쉽게 분노하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속이 왜 그렇게 점점점 좁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몸이나 좀 작아지면 좋겠는데 마음만 작아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좀 냅둬라. 너는 나한테 더 했잖아.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너도 좀 넘어가는 게 어때?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또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굳게 결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56절에서 62절까지. 길 위에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든 따라가겠대요. 그랬을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와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고생 좀 할 거야. 잘 곳도 마땅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려야 돼.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모질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힘든 거야. 이 길이 그렇게 힘들어. 외롭고 힘들어. 그래도 너 따라올 수 있겠어? 정말 따라올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는지, 그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시는지, 그게 조금은 궁금합니다. 저는요,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목회 길을 예로 든다면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렵게 목회하셨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죽어도 목회는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제 보기만 해도 힘듦이 밀려왔어요.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매일 무서움을 아는 법. 제게 목회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도 싫었어요. 그러던 제가 회심을 하고 소명을 받은 뒤 목회의 길을 걷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사실상 그것들을 각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했고요.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아버지 하신 만큼은, 제가 받던 그 일들만큼은 감당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대로 목회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부사역자 시절에 제 옆자리에 앉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죠.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비웃음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한 목사는요, 분당 모교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파송을 받아서 수백 명과 함께 분립개척이라는 것들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귀국 후에 그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이제 2022년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게 개척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라고 저희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제 막 주일에 한번 오프라인으로 모일까 말까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수백 명과 함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제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은 좀 씁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 이제 좋게 생각하자. 내가 정말 나아 보이나 보다.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저도 다 보고 다 듣고 있어요. 비교도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솔직히 있어요. 이 정도면 혹은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성경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외로움과 씁쓸함과 쓸쓸함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나갈 때면 더더욱 그래요. 시편 기자의 그 원망 같은 것이 가끔 제 안에서도 나와요. 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숨기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숨긴다라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것들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부끄러워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 최근에요, 누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은 저의 삶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왜 돌아서 있지 하고 다시 전보다 더 때묻은 삶을 사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견디기를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제게는 레벨 10은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자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 같은 레벨 0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요, 이 사람의 고백, 우리 모두의 솔직한 속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고백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쩌면 그 얘기는 저 자신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기특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과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분명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0.0000001mm라도 좋다라고 했어요. 결국 그것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굳은 결심으로 우리 주님 말씀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말입니다. 함께라면요 가능해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요 쉽지 않은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요즘은요 교회와 교인들마저 우리 믿음을 거세게 흔들고 있는 것들을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쉽게 선동이 되고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너무 참담한 것은 가까운 사람마저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언행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인 저를 SNS상에서 공격을 하되 험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인 얘기도 없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굳게 지켜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고 굳은 결심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굳은 결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 도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량없고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의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마땅한 반응이 있는 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단호한 태도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해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신 십자가 위로 저희도 따라 올라갑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용기도 없는 저희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도움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죽어 저희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삶이 예수님의 말과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설령 불이익과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불가능해도 주님으로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기쁨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잠시이지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굳은 결심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 개개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정의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빛은 어둠을 뚫고 여명은 반드시 밝아올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선택을 해나감으로써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숙한 신앙인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굳은 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주 말씀 향하여서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